마가복음 전체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이 7장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첫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유대 지도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7장의 모습은 완전히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얘기 속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책잡았고 그들이 죄 속의 가운데 있다고 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죄만 가득하다고 하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분간 피신할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시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부터 지도로 보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서쪽, 서북 쪽으로 지중해 해안까지 가야 되는 그곳이 도시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두로란 도시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두로란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물론 너희들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두로를 얘기했다는 것은 두로라는 곳은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패된 것이고 거기는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그러한 곳, 하나님의 땅이 아닌 굉장히 이방적이라는 도시를 크게 강조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로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소를 택하시고 가신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형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도 예수님을 모를 것이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좀 쉬시고자. 그것이 마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 앞절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알아봤고 제자들도 알아보고 해서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에 관한 얘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요. 두로에서 일어났던 사역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할 때 이 여인을 특징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여인, 오늘 영어 번역엔 젠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의 여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 여인은 지적인 여인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헬라 문화가 문학적으로 또 사상 그런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헬라 문화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란 얘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베니게 상인들 그들은 상업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배운 여인이고 또 부자란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여인이란 얘기예요. 이 여인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고 영향력 있고 그래서 찾아 나올 수 있었던 정보망도 갖춘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마가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 속에 나타난 다른 여인들과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들, 사마리아의 여인들, 우물물 깃는 여인들, 사람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만 만지면 혈루증이 낫겠다 하는 그 여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배운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당당한 여인,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소개된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도 천박한 그것을 당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한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식 있고 또 힘 있는 한 여인의 그 청을 들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한쪽에서는 정말로 소망 없고 저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 천대받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얘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공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된 것 속에서 마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깨닫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열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린 것이 뭐냐면 귀가 열린 것이에요. 근데 귀가 열렸다는 것은 단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라는 것은 통로입니다. 이 통로인데 바깥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귀가 열렸다. 어떻게 예수라는 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거를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귀를 열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귀를 열은 것은 사실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 그 딸을 고치고자 함입니다. 그 딸이, 어린 딸이 귀신에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안 돼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여인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으로 있는 그 예수님이 그나마 그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얘기 속에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희망 없는 그 사람을 열어줄 때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를 데리고 따로 무리들과 구별해서 다른 곳을 가셨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 병자를 데려온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정도가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따로 뛰어갔을까? 예수님이 그의 귀를 고쳐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의 양쪽 귀를 가르쳤다고, 그 터치, 손의 대심,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얼뜻 저를 지나갔냐 하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 얼굴을 만져주실 때 그 손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 없는 이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소리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인상을 찌푸립니다. 계속 그렇게만 되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최근의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소리를 지르고 샤우팅하고 상을 찡그린 그것만 받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와서 조용히 그런 사람들 그 무리로부터 그를 따로 떼어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사랑이 자신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했고, 아무 소망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직접 베푸셔서 자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사랑하셔서 보내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귀가 막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유대인 이 사람들, 또 우리의 막혔던 이 귀를 뚫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 사랑이냐?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그 사랑이냐? 역시 우리의 귀를 여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와서 믿음을 시작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것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교회를 일으키는 가운데 잘 균형되어서 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를 바라볼 때 오늘도 이렇게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을 죽이기 위한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귀로 들려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중에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그것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통된 것, 또 하나 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열린 것이 무엇입니까? 입이 열린 것입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언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 안 속에 들어오게 한 것,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죽으심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귀를 열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로서 시작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연다는 것은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가득 차서 그것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활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터뜨리게, 우리의 이 통로로 나오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온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섰습니다.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을 대할 때는 예수님도 당당하게 이 여인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녀와 개입니다. 예수님도 이만큼 당당하셨어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와서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을 자녀와 개로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물음에 다시 대답하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그 여인 안에 무언지 자라서 그것이 점점해서 밖에 나온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녀들과 개를 구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를 구별했냐면 놀랍게도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떡과 자기가 요구하는 부스러기를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자기 딸이 병에서 낫기를,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 것, 이것은 부스러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것을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떡을 주려고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그 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면 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한 얘기.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전파하게 한 복음의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이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속에서 그것이 나왔으니, 너는 그것을 증거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심을 얘기했으니 돌아가라.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요, 그 힘없는 그 사람의 입을 고치는 성경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귀에다 손가락을 대었다고 했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보다는 뺨을 잡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침 묻은 손바닥을 그의 혀에 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픈 곳은 침으로 고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가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토해내서 그 아무 희망 없는 거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직접 넣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분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호망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거기서 터져나온 것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입이 열린 것이.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입이 열리게 한 것, 그리고 이 희망 없는 자의 입이 열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입도 열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 말씀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입이 열려서 터져나와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에 분노가 나오는 사람은 속에 분노가 있고 행위가 분노를 해결하는 포악입니다. 우리의 말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속에 거짓이 참아있고 거짓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귀도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린 것은 뭐냐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 이방 여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귀를 열었고, 그리고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에서 터져나왔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 행해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만으로 이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당당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내 딸이 완전해졌다는 그 얘기만 듣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자기 딸이 고쳐졌다는 것,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선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스러기를 원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떡을 원하는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에 귀머거렸고 말 못하는 그 남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혀로 침을 대으시면 말씀을 가득 부어 넣으시고, 세 번째 한 것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고 열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성령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가득 찬 것으로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막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린 요한복음에서 벌써 공부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으로 보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으신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니까 이들의 고백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들의 고백 중에 가장 뛰어난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고백과도 일치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권능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치료될 때 거기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는 그때도 지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라서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변화해 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분노의 사람, 욕심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뀌는 것은 나 자신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바뀔 때는 우리의 바뀌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영적 귀머거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 그분이 손에 못을 박혀서 망치를 박아야 했다는 그 이유는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 정말로 더러운 죄 때문이라는 것, 나 때문이라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귀로 통해서 내 가슴을 울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영적 봉어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고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 내 경험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떡에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내 속에 넘쳐나서 내 속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던 그런 고백이 늘 차고 넘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성한 성장의 분량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들 과연 하늘의 열림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만 평안을 모르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아직 사랑 베풀지 못하고, 직분을 맡은 지 오래되지만 희락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 어둠 속에 있고 하늘의 열림의 그 빛의 영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겉모양만 원했지 성령으로 열매 맺지는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성장되면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죠. 변화해 가야 합니다.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변화하는 그 임무를 맡은 것이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가두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해서 빛이 되어서 이 드러남으로 주위를 변화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세 가지지만 한 가지죠.
지난주에 우린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풍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생명의 떡으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열리는 그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열매 맺는 것, 이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장하고 이끄는 것도 이 진리입니다. 죄를 다룰 때도 우리는 이 진리로 다루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세 가지이지만 하나인 그 길, 그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장 주요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귀를 여는 믿음, 입을 여는 믿음,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무덥지만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게 하시셨으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바다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그 망치 소리가 나를 때려서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답하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능히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변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하기 원하오니 주여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연약한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